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며 또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제가 먼저 함께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또 예배 시간과 자리를 기억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참된 기쁨과 참된 복이 있음을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그 복되신 주님을 진정한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이 경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와 같이 빛나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는 한 걸음 피는 험한 골짜기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아멘.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주님과 같이 한 걸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두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 같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이 되시는 주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가장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 따라오는 시간보다 세상 근심에 몰려서 사는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퍼져가는 질병, 세상의 불의에 분노한 사람들, 이민 생활의 불확실한 미래, 이 모든 것들이 주는 두려움에 하나님 맡겨주신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건네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두려움이 저희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배웁니다. 이 말씀과 법을 배울 때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억지로 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걸음을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 말씀, 저희 가족들 그리고 교회 지체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저희 가족과 이웃을, 가족과 교회를 넘어서 교회 밖에 있는 이웃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이정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하나님의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6월 7일 주일입니다. 6월의 첫 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이어서 2주째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테이 앳홈에 이어 커퓨까지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지진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 그리고 안전함 이런 생각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억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큰 풍파로 몰아쳐와도 함께 계신 주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잠잠해집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6월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변의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주님과 함께하는 6월 되세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6월 되세요. 네, 그런 6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변의 분들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서로 바라보시면서 은혜의 주님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다시 손으로 나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경례의 박수는 경공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공지입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 드린 것처럼 교회의 코비드-19 대응 단계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현재는 7회 중 예배 재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황의 추이를 보며 변경 사항이 있으면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옵시 제2기 장로 사관학교 봄학기가 지난 5월 2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10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훈련 중인 피택 장로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전 헌금은 지역사회 저소득 가정을 위한 물품 지원을 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급작스러운 경제 위기와 대량 실업 사태의 상황 속에 교회 주변의 저소득층 이웃에게 도움과 격려가 될 수 있는 박스를 마련하여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혹시나 물품으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카톡으로 전달된 물품 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상훈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피어날 순의 전미라 원사님의 모친 고 신사목 성도님께서 향년 98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4일 목요일에 한국에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위로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의 교회에 졸업생 명단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워웨이브 2명, 또 EM 2명, 여우성공동체 14명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졸업하게 됐는데요.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신명기 28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비전 헌금 인도해 주시고 경고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위에 세워진 왕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끌고 가실 것이다. 너는 거기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숭배할 것이다. 너는 여호와께서 너를 끌고 가실 그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고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밭에 씨를 많이 심어도 추수하는 것은 적으리니 이는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포도나무를 심고 갈더라도 너는 포도주를 마시거나 포도를 수확할 일이 없을 것이다. 벌레들이 다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땅 전역에 올리브나무를 심겠으나 너는 그 기름을 쓸 수 없을 것이니 이는 그 올리브나무에서 열매들이 다 떨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내게 아들, 딸들이 있겠지만 내가 그들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메뚜기 떼가 내 모든 나무들과 내 땅의 수확물들을 빼앗아갈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이 일어나 너보다 차차로 높아지겠으나 너는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그 이방 사람은 내게 구워주겠지만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할 것이며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이 모든 저주들이 내게 닥칠 것이다. 그 저주들이 너를 따라가 내가 멸망할 때까지 너를 따라잡을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고 그분이 내게 주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영원히 표적이 되고 이적이 될 것이다. 우리가 코비드-19 팬데믹을 겪기 전에는 매월 둘째 주에 사역을 위한 비전 헌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 매월 첫째 주로 한 주를 당겨서 비전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중국에 있는 온누리 비전 교회를 위해서 비전 헌금을 했었고, 그 다음은 이 LA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도왔었고, 그리고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을 도왔고, 네 번째로 오늘은 지역에 있는 분들을 돕기로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신명기 26장에 나오는 그 세 번째 11조, 신명기 26장에 나오는 세 번째 해의 11조가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같은 공간에 공존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돌보는 것은 마땅한 성도의 의무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교인들의 삶 가운데도 어려운 분들이 있지만 우리보다 더 힘들게 오늘도 삶을 지탱하고 있는 아주 극빈한 지역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함께 비전 헌금에 동참해 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헌금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의 삶에 모든 걸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거룩한 몫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사용하실 때 민족과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는 귀한 나눔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격려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이 지역이 더욱더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곳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은총의 빛 가득 비추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Hi, my name is Norma Castillo. I'm a teacher here at LA New Times Western School, and we represent 88 families
who come to our school that are low-income families. State Preschool is a community school where most parents have to apply and have to be from a low-income background. And this is the situation with most of our families. Also, right now with the coronavirus situation, many of our parents have lost their jobs, or they don't have no income sources coming into them. A lot of them are suffering also because schools are not open and they don't have babysitters for their children, so they can't go back to work. So this has a very impact on the children. Also, it'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ese families need help at this moment. 옆에 계신 분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멘. 2014년 7월 28일 주일 오후였습니다. 오후 2시 반쯤에 우리가 잘 아는 베니스 비치에서 벼락이 쳐서 수영을 하고 있던 21살의 릭 파그나노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이나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고가 나기 1시간쯤 전에 기상청이 벼락을 동반한 심한 폭풍우가 예측된다고 주민들과 피서객들에게 해안가를 벗어나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파그나노를 비롯한 서핑을 타는데 골몰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뭐 별다른 일이야 있겠어 하면서 말입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경고를 무시하다가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도록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길로 완주할 수 있도록 지금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배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때로는 우리의 기도와 묵상 중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과 깨달음이 때로는 주변 사람의 권면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갖가지 징조와 표적 등이 동반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를 깨닫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경고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위에 세워진 왕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끌고 가실 것이다. 너는 거기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숭배할 것이다. 너는 여호와께서 너를 끌고 가실 그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고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아멘. 모세는 신명기 28장을 쓰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을 받는 비결을 말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를 경고합니다. 너무 간단화시키는 것이긴 하지만 복과 저주의 비율이 1대4입니다. 복에 대해서 말한 것보다 4배나 많게 저주를 말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자주 설교를 해도 신명기 28장 15절 이후에는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도 이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복과 관련된 앞부분을 간단히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이스라엘이 뛰어나게 될 것이고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세계 만민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기 시작한 이 말씀부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들과 그들의 왕이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나무나 돌로 만든 신을 섬기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에 끌려간 이 모든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이 끌려간 그곳에 만나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보고 놀라면서 그들을 속담거리로 비방거리로 삼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신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 초라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나라와 민족과 또한 개인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존귀와 최악의 수치는 태어날 때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순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존귀와 수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와 열왕기 상하를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곳에 언급된 모든 저주가 낱낱이 역사화되어진 것이 바로 사사기와 열왕기 상하의 내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북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들 또한 포로로 끌려가는데 전쟁에 패한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면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는 걸 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혀져 버린 채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시력을 잃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보았던 것이 바로 자기 아들들이 죽는 장면이었다면 여러분 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하게 오래 갔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심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천국은 있어도 지옥이 있을까? 이런 의문들을 품기도 합니다. 미시간주에 가면 그랜드 래피즈라는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기독교 출판사, 그 유명한 칼빈 신학교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곳에 마스힐 바이블 처치라는 성도가 만 몇천 명이나 되는 아주 큰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라벨이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벨 목사님은 사랑이 이긴다, Love Wins라는 책을 2011년에 썼는데 그 책의 골자는 이것입니다. 지옥은 없다. 모든 사람이 천국을 간다. 어떻게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자기의 피조물을 지옥에 보낼 리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일맥상통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라벨 목사님은 그 이전과 이후에도 오프라 윈프리와 함께 쇼를 진행하면서 예수란 이름을 쏙 빼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서의 가시 아니라 신을 의미하는 가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종교에 대해서 오프라 윈프리와 함께 대중적인 강연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분을 에반젤리스트, 복음주의자로 부르기에는 좀 결격된 부분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대해서 심판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라펠레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을 때 제게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요.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성경인 히브리서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과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으로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처럼 심판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하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 장차 겪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과거의 니체처럼 신은 죽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으로 합리화하여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지옥은 없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헛웃음을 유발시키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동시에 사망과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밭에 씨를 많이 심어도 추수하는 것은 적으리니 이는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포도나무를 심고 갈더라도 너는 포도주를 마시거나 포도를 수확할 일이 없을 것이다. 벌레들이 다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내 땅 전역에 올리브나무를 심겠으나 너는 그 기름을 쓸 수 없을 것이니 이는 그 올리브나무에서 열매들이 다 떨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네게 아들, 딸들이 있겠지만 네가 그들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메뚜기 떼가 내 모든 나무들과 내 땅의 수확물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아멘. 지난 수요일 저녁 6시 반쯤에 리츠크레스터에서 시작된 진도 5.5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교회에 있으면서 지진을 느끼면서 그 짧은 시간에 이제 지진까지 오나, 그런 마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불편함과 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시위와 약탈이 또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일로 인해 지난 한 주간 참 힘겨운 시간을 지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 지진까지 찾아오니까 참 고난은 때로 몰려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서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는 것으로 저주가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저주의 퍼레이드가 몰려오고 있음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많은 종자를 들판에 뿌린다 할지라도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을 심고 가꾸어도 벌레가 다 먹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에 수많은 올리브 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다 떨어져 버려서 그 올리브 기름을 결코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에 자녀가 많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결국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니까 오히려 생이별의 아픔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같으면 고난의 퍼레이드, 저주의 퍼레이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치 메뚜기가 떼를 지어 몰려와서 모든 소산을 다 먹어치우듯이
이스라엘이 참으로 곰핍한 상황에 떨어지고 말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사적이든 공적이든 삶에 있는 모든 영역의 전반에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전쟁을 치르다가 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권투 시합 하다가 져서 끝나는 것처럼, 스포츠 경기에서 져서 끝나는 것처럼, 15전, 14승, 1패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은 한 번 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 전반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에 관계되어진, 그 민족과 관계되어진 경제의 몰락과 가정의 근심과 때로는 결혼의 실패와 신체적인 그런 어려움들과 그리고 내면의 갈등과 더 나아가 농업적인 재난, 사회적인 갈등들, 이 모든 인간 실존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흉년이 불순종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걸 인과주의라고 얘기하고 운명론적이라고 표현을 하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때에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믿는 자는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어려움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에는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심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흉년과 모든 고난이 불순종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거꾸로 뒤집어서 여러분, 죄악을 방치해 놓으면 흉년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는 모든 흉년이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있는 죄를 그냥 내어버려 놓고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그 죄악이 쌓여서 흉년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이집트의 왕 바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이 이집트를 초토화시켜 버린 것이죠. 메뚜기의 재앙을 만나고 우박 재앙을 만나면서 농사가 완전히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할지라도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처럼 불순종하면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에 그대로 한번 적용하고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누구 책임입니까?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중국 책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조금 더 깊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국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표현한들 그것이 무슨 해결의 방법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바른 솔루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떠올려야 될 질문은 이 심판과 이 고난이 누구 때문에 온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심판과 때로는 저주처럼 보이는 일 앞에서 나는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나의 잘못이 아니라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저주스러운 현실 앞에서 남의 책임, 남의 탓을 하는 것으로 아무것도 개선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한 중보기도자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땅의 처절한 현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자신이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죄들을 떠올리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회개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 죄를 뒤집어 쓰고 함께 기도하는 깨어있는 성도를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또한 지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43절,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이 일어나 너보다 차차로 높아지겠으나 너는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그 이방 사람은 내게 구워주겠지만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할 것이며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아멘. 모세는 앞에서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받을 상과 누릴 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정반대로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가난한 자가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니 잠시 들어와 사는 이방인들이 점점 높아져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주인집 아들에게 공부시킨다고 학교를 보내고 그 옆에 몸종을 따라 보냈는데 주인집 아들은 학교에 가서 매일매일 낙제하고 있는데 덩달아 학교를 간 몸종은 맨날 그 반에서 1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인, 그 집 아들의 아버지, 주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정말로 기분이 묘할 것입니다. 이방인은 구워줄 수 있을 만큼 재산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구워줄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방인은 머리가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꼬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점점 낮추시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낮추어진 민족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아시리아를 보내시고 바벨론을 보내시고 로마를 보내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일의 나치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셨습니다. 무려 2500년은 가까이 나라 없이 땅 없이 또 돌아다닌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오늘날에 와서야 우리가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유대인들을 대접하고 있지만 그들은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고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순종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높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그는 무시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은 그를 낮추실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 회개하는 삶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만한 깨끗한 그릇, 귀한 통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저주들이 내게 닥칠 것이다. 그 저주들이 너를 따라가 네가 멸망할 때까지 너를 따라잡을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고 그분이 내게 주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영원히 표적이 되고 이적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제 앞서 다루었던 모든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이유를 모세를 통해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종, listen and obey입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 약속에 담겨진 모든 저주가 영원히 그들에게 임하고 표적과 이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써 모세에게 장래에 있을 저주를 이렇게 길게 선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저주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끝내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반대로 저주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저주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저주는 인생들을
멸종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주가 목적이라면 진주만 습격이 있었던 것처럼 아무 때나 예고 없이 퍼부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저주는 심판 과정 중에 돌이킴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고되어지고 그들에게 계속 선포되어지고 경고하고 결국 그들이 돌이킬 때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섬겼던 바알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알은 항상 분노를 품고 있는 변덕쟁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바알을 달래고 바알에게 뭔가 좀 은총을 입기 위해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임한 가정이 아이를 갖기도 하고 농사에서 풍성한 수확을 갖기도 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일들도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능력이 있다는 것 아시죠? 어둠의 영도 그 앞에 조아릴 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며 뭔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언제나 바알이 원하는 대로 제사할 때에만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상과 또 거짓된 영과 그것을 참배하는 우상 숭배자 사이에는 인격적인 관계성이 없습니다. 그저 분노하는 거짓신에게는 격려와 위로, 때로는 조아림만이 통할 뿐이죠. 그런 우상과 거짓신들은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웃을 돕는 일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이 없습니다. 말초적인 그 거짓신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그들은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바알이 원하는 제사의 최고 극치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효력을 이루기 위해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가 치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도 주시며 저주도 4배나 경고하시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던 바알신과 같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경박하거나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악이 도를 지나쳐서 벌을 내리실 때에도 하나님의 인생들이 경계를 받아서 축복의 길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저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저주의 내용들은 사실 백성들 안에 있는 범죄적 성향을 지켜보게 하고 그것을 억제하게 만들고 비록 한순간이라도 죄를 지어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순종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는 언제나 저주를 벗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축복보다 저주에 대해서 상세하고도 길게 설명하고 계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불순종의 길보다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쉬운 삶인지를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보다 순종이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은혜가 그 기쁨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기도 하죠. 그 야곱이 12명의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들이었던 레위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임종시에 혹독한 저주를 받습니다. 바로 창세기 49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레위 지파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볼 때 레위 지파는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모으고 하나 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풀타임으로 섬기는 제사장 가문이 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야곱의 유언, 이스라엘의 유언을 운명주의로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꼼짝도 할 수 없이 그 결론으로만 가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에 금송아지를 숭배한 하나님 앞에서의 일탈의 행동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은 칼을 빼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합니다. 바로 여기에 레위 지파의 칼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와 행음했던 사람들 향해서 창을 날렸던 비느하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비느하스가 바로 레위 지파였던 것이죠. 레위 지파의 칼,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레위 지파의 칼과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비느하스의 창으로 대표되어진 이 모습이 바로 레위 지파의 회개와 헌신의 모습을,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결단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우리 개인에게 있는 이 죄의 본성들을 때로는 억누를 수 없는 상황에서 나의 삶조차 망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저주를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속에 있는 사랑의 음성과 돌이킴에 대한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풀고 복을 전하는 자로 변화된 레위 지파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저주의 음성 속에서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때 가운데 고난을 고난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고난 속에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기도의 무릎으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 이 코비드-19의 사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돈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무력한 범죄자들의 어두운 세계 가운데로 내려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심판을 값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시고 죽으신 것이 바로 희생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식민지 나라에 태어나서 요람에 누일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한 채 말밥통에 요람을 삼아야 했던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했던 그 예루살렘 오던 길들과 반대로 대신 라바를 대신해서 죽어야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바로 가장 큰 저주가 십자가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더 큰 경고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멸망받을 삶에 가장 큰 경고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에는 저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도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으면 누구나 멸망받을 인생에서 영원히 변화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최악의 것이라도 하나님과 접촉되어질 때 최선의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오늘 나의 삶에서부터 복음의 백신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저주와 달리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는 우리를 향한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징계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또한 이 땅에 있는 고난 속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코비드-19 사태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위로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깨끗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귀한
마중물로 부어질 수 있는 은총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고난에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삼으시고 풍성한 가지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드린 귀한 예물 위에 축사하시고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제목과 주일 연보와 성경 헌금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의 믿음이 커져가며 이 땅을 향한 책임 있는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신분과 재정과 건강과 진로와 자녀와 결혼의 모든 인생 문제에 씨름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풀어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저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의 죄악을 고백하며 이 땅의 죄악을 함께 회개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세계 열방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에게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